우리에게 보금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에게 둥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쉼과 안식이 있고 가정은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감싸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익숙합니다. 우리 손과 발과 몸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속을 볼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몸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을 베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은 일반 지대보다 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려면 아무 데서나 건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가파른 비탈길 이어서 넘어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따라 가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유대의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사역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사람들의 병은 작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병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엄격하고 복잡한 규례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신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중인격 같은 행동을 비판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주목인 율법과 연관된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올가미를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의 근원으로 삼은 것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전한 율법에 의하면 이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어느 사회나 보수적인 세력이 있는가 하면 진보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학파인 샴마이 학파가 있고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저 수치스러운 일을 부정하게 하는 일, 즉 간음을 행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일로 보았습니다. 성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아침을 해주지 않는 것이나 남편을 불쾌하는 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예뻐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해당이 되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이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모세율법을 근거로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끄셨을 때 아담이 감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람의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악교로 붙이듯이 강력하게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핵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혼을 법으로 접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근본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이해할 때 예수님처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파기하지만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6절에 보시면 가차만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는 결혼을 이해할 때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결혼의 원리에 비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의 원리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처럼 남편은 자기 생명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다양한 결혼 제도가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주로 주례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례 없이 서로 간에 간략하게 서약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결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결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룬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마다하고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것은 단지 우리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의 비밀이 크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가정을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가정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가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루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에도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서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지만 결혼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 당시에도 이처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이혼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신명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언급한 이혼에 대한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율법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한 것을 보면 이혼은 합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모세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누군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언급한 것은 이혼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을 유지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여겼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행한 경우에는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문을 들락날락 하듯이 결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결혼 생활이 힘든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결혼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온 세상이 장밋빛처럼 보입니다.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기대를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껴서 서로 좋은 면만 봅니다. 그러다가 막상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다 보면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전에는 상대방의 얼굴만 보였는데 이제는 등도 보이고
그림자도 보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집안끼리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의 고충을 알기에 이혼이 절대 불가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듣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할 바에야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즉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즉 독신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독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야 독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거세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도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거세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독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가족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기독교 선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독신으로 있는 것이 장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은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결혼한 것도 은사입니다. 독신이 은사인 것처럼 결혼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해야 하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데도 뜻이 있고 독신으로 살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가정에서 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관계를 알아갑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운 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정에서 배운 대로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의 행복은 90%가 인간 관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형통하면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부부도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고통으로 마음이 짓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결혼은 인격과 인격이 맺어진 관계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즉 폭행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런 관계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깨어진 관계로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종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종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너그러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있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자리를 잘 지키면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는 믿음의 개척자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믿음을 확장하는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가정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생명을 낳고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한편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사역으로 인해서 바쁘신데 아이들로 인해서 사역의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면 깨닫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앞에 18장에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고, 누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린아이를 배제시키고 소외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밀어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많이 답답하고 속이 타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타일러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르쳤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막상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면 조금이라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독특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영토가 없는데 민족으로 사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은 다른 민족에 흡수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만큼은 그들의 민족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나라 없이 민족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토라 교육이 유명합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로마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랍비가 로마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는 대신에 학교만큼은 보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정복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학교를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하는 데 핵심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에 있어서 토라 교육이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망은 아이들의 교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 없는 도시는 멸망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은 아이들 교육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셨도다. 여기에서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는 이 구절을 선생님을 학대하거나 혹사하지 말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미드라시에서는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 적은 오래도록 우세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선생님의 좋은 인격과 더불어 옷을 신중하게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옷차림부터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오래 참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선생님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속이 새카맣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님들을 부모들보다 더 높은 가치로 간주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들에게 종교적, 윤리적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모든 사회는 아이들을 위하여 선생님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교육관이 있었기에 20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육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되니까 기득권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권이 무너지고 오히려 학교에 민원이 많아집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른이라고 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한 영혼으로 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동등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한 영혼으로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국
2세대인데 미국의 1%에 해당되는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금융업에 종사를 했는데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10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민자 사역을 했습니다. 집이 없이 노숙하는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분의 수입을 생각하면 회사를 다닐 때 비하면 사역자로서의 수입이 얼마 되지 않지만 보람있게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처럼 초고액 연봉을 받던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답하기를 자기는 인생을 생각할 때, 살아갈 때 그전에는 돈이 99%이고 의미가 1%인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돈이 1%이고 의미가 99%인 인생을 산다고 한다고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는 장애인 딸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10살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아이였지만 지금 34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너무 세상을 밝게 산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생명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생명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사랑하고 건강한 생명을 낳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